히브리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대제사장,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의 원수된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중심 가는 주제이고, 그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히브리서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에 잠깐 등장했던 멜기세덱을 불러온 것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을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는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 사람만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오셨죠.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히브리인들이 1차적인 수신 대상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적인 수신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레위 지파도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야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그 논증입니다.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대사로 이렇게 길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율법 아래 살지 않았던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그냥 그렇다면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 같은 이런 논증은 우리에게 별로 필요치가 않고, 그래서 읽어도 별로 재미도 없고 은혜가 없죠. 그냥 한마디로 딱 하면 그냥 우리는 예수님 제사장이구나 하면 될 텐데, 아주 얼마나 구구절절히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가 맞다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가, 그래서 이렇게 길게 살펴보지는 않고, 뭐 그런 별로 필요가 없죠. 우리는 다 믿으시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 싶어서 그렇게 방향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입니다. 아주 신비한 인물이죠.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체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실 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도 예언적인 시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선지자죠. 예언적인 시가 많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시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도 인용하시던 성경 구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 다윗의 시인데요, 내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거든.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께 말씀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한 것이었죠. 이 말씀을 시편. 그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가요? 너는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이 벌써 예언을 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까지는 차마 잘 알지 못했겠죠. 이런 부분들.
그처럼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너무 은혜가 됐고 정말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이 멜기세덱에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너무 그것이 영적으로 깊은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을 1차적인 수신자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멈추고서는 6장 마지막 절까지 그들의 영적인 미숙함을 책망했었죠. 너희가 때가 오래됐기 때문에 좀 선생이 될 위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저지나 먹을 위치가 됐기 때문에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나 5장 11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11절 보면 멜기세덱에 관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그래 지금 해주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멜기세덱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신비한 인물이고 그래서 뭔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해줘봐야 못 알아듣겠으니까 좀 답답한 거죠. 이렇게 너희가 영적으로 성숙했더라면 내가 다 얘기를 해줬을 텐데 그래서 책망하면서 너희가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계속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의 말을 주게 됩니다. 6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장에 들어와서 다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지만 6장에 몇 마디 했다고 해서 이들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간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는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냥 대략적인 말씀으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되심을 논증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끝내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우리는 이들보다는 더 영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아들을 텐데 말씀해 주시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타내는 힌트를 잘 살펴보면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 살렘 왕이었다고 말씀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고대 시대는 이런 일이 흔히 있었던 일이었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유대인의 전승을 보면 살렘을 예루살렘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멜기세덱은 고대 예루살렘의 왕이었죠. 고대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람. 그 멜기세덱이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그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사병을 데리고 쫓아가서 격파하고 나서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그렇죠? 구출해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해 주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서 만났는데 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약 500m 떨어진 기드론 시내 상류에 위치한 골짜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죠. 500m니까 굉장히 가까운 위치죠.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곳도 이것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면 망할 징조입니다. 하여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미리 세워버리는. 하여튼 이게 여기 왕의 골짜기, 사회 골짜기에다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처럼 예루살렘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왔다. 그렇게 그곳으로 마중 나온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가까운 그 지역을 통과하는 가까운 지역, 그래 얼마든지 이렇게 마중 나오기 쉬운. 그렇게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에서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죠.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멜기세덱이 어디에서 왕이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될 그곳,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자가 될 그곳,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멜기세덱이 왕이요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것은 아주 적절한 것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신학적인 용어는 그렇게 부르죠. 아주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 보면, 본문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다. 이 멜기세덱의 이름 뜻,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의의 왕,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의미 없이가 지어지지 않죠. 다 의미가 뭔가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멜기세덱도 이름의 뜻이 의의 왕, 그런 뜻이고, 그리고 살렘 왕이었는데 살렘은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평화, 평강을 가리킨 단어. 이게 살렘과 샬롬은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살렘은 실제적인 지명이면서 동시에, 그래서 이 살렘 왕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살렘을 통치하는 왕이면서 동시에 평화의 왕이라는 의미도 되죠. 뜻이 평화니까, 평강, 샬롬이니까. 그렇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면서 평화의 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의 왕, 이름으로는 의의 왕, 통치하는 지역을 볼 때는 평화의 왕,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들이죠. 예수는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또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대단히 신비하게 묘사를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러면 뭐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사람이 멜기세덱이 사람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창세기에서 의도적으로 이 멜기세덱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신비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멜기세덱도 분명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족보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 나갑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복받은 자여, 너를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격해서 그렇습니까? 이 노량물 10분의 1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까? 이게 말하자면 이게 엄청난 재물인데, 엄청난 재물을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에게 주었을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마중 나와서 한마디 한다고 해서 가지세요. 이게 뭔가 지금 정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정확히 알지 않고서야 노량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줄 리가 없죠. 줄면 뭐 소돔왕한테 주든지 뭐 이런 모를까, 노량물의 10분의 1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전부터 틀림없이 멜기세덱이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나오자 10분의 1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에게 드렸던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마중 나왔다고 해서 줄 리가 없는 것이죠. 5절입니다.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누가 더 높다고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높다. 비교할 수 없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지금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 말하자면 메시아닉 주들도 아마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찌 멜기세덱 이방인이 우리 종 아브라함을 축복하냐?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들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이방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달갑지 않은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니. 이방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대단히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복비름을 받고 11조를 드렸다니 대단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는 당연히 이방인 멜기세덱이 더 높은 지위에 있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4절 실제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창세기 기록을 다시 보면 창세기 14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성경에 의미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옵니다. 여기 떡과 포도주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온 것이죠. 단순히 아브라함이 배고플까봐 목마를까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멜기세덱은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음은 없죠. 이미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이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지금 정말 그 복음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나온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방인인 동일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멜기세덱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방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듯이 이방인이라고 여김받는 우리 한국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당시는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시대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지요. 그 고대 족장시대에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인물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이 상품을 걸고 좀 이렇게 좀 마치 뭘 드리고 해야 되는데 족장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후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서 아주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인물이 하나 나오죠. 누굽니까? 이름이 한 글자인데 욥입니다. 욥. 네, 욥이 족장이 된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욥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욥도 이방인입니다. 멜기세덱 이방인처럼 욥도 이스라엘 민족에서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욥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나오는 욕단의 아들 요밥과 동일시되는 인물입니다. 욕단의 아들 중에 요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마 이 요밥이 욥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그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아들 셈이 나오죠. 노아의 아들 셈의 증손자가 욕단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증손자가 욕단인데 욕단의 아들들 중에서 요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단은 동쪽 산악지대에 살았다고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래서 욕단이 동쪽 산악지대에 살았는데 욥도 어디 살았습니까? 욥기서 1장을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 역시 동쪽에 살았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아마 오늘날의 표현을 하자면 동양인 중에서 최고다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뭐 그죠? 동양인 중에 최고의 사람, 신앙인의 사람 욥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욕단이라는 인물 이 인물이 그렇게 이제 동쪽으로 동쪽 산악지대로 이주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태백산까지 가죠. 태백산 아래 신실을 열었던 단군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도 그것이 옳을 것 같아요. 뭐 유석근 목사님 아리랑 책을 보든지 다른 걸 통해서 볼 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욕단이라는 인물이 동쪽 산악지대로 이주했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은 없지만 더 이상 기록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흔적들이 있죠. 그래서 이 태백산 아래 가서 신실을 열었던 단군 욕단 그 인물일 것이다.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욥기서 42장에 보면 또 특이한 것이 하나가 나옵니다. 욥기서 42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시험이 다 끝난 후인데요.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7 아들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하여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욥이 초기에 시험 받을 때 아들들, 딸 자신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시험 통과라서 하나님께 다시 축복을 해서 아들 7과 딸 3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있는데 딸 3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딸은 누구고 둘째 딸은 누구고 셋째 딸은 누구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7명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의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대 시대의 아들들의 이름은 빼놓고 딸들의 이름만 기록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 저자이신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욥의 아들들 이름을 감추어 두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욥의 아들들 중에서 멜기세덱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욥의 아들들의 이름을 감춰 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욥의 아들들 중에서 멜기세덱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야 족보에 기록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예수님의 모형인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 아들과 닮은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멜기세덱이 진짜 욥의 아들이었는데 욥의 아들을 기록해놓으면 대부분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족보를 감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그 욥의 아들이지 않았겠는가. 상당히 그런 신빙성이 있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재상이 있었고 탁월한 신앙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우리 한민족처럼 욕단의 자손인 것이 되게 되지요.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왕으로 있었던 예루살렘은 그 뜻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고 도읍으로 삼았던 도성의 이름이 뭡니까? 그 도성의 이름이 평양입니다. 평양. 지금 북한 대동강 유역에 있는 평양이 아닙니다. 고조선의 도읍 평양은 지금의 요서 지역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넓을지 모릅니다. 참 일본 놈들이 오저라도 일본은 안 좋다겠는데 얼마나 나쁜 놈들이지 역사를 얼마나 왜곡했는지. 그래서 이 단군 신화에 보면 환웅이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수 아래 내려와 신실을 열었다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이 태백산도 지금의 태백산이 아닙니다. 제가 태백산 가봤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 단군이 여기에서 이렇게 신실을 열었을까? 거기 그 태백산에 가면 거기에 뭐 한백원 뭐 단도 뭐 천재단 단이 있거든요. 두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면 이제 단군이 천재를 들여 했다고 이게 해놓은 건데 아무리 봐도 이게 뭐 명산 같지도 않습니다. 태백산 가보시면 알겠지만 태백산이 명산의 느낌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도 지정이 못했잖아요. 아주 산이 볼품없게 그지 없습니다. 아니 단군이 여기까지 와서 그 나라를 열었을까? 근데 이 단군 신에 나오는 태백산은 지금의 태백산이 아니고 백두산의 다른 이름이 태백산입니다. 백두산이 전에 태백산 이름으로 불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군이 태백산 자락에서 그 나라를 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도읍을 평양이라고 했는데 이 평양은 한자어로 평양이 화평할 평자에다 땅 양자입니다. 평양이 화평할 평자에다 땅 양자. 그러니까 뭡니까? 평화의 땅 그런 뜻입니다. 평화의 땅.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같잖아요. 멜기세덱이 왕으로 있었던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 욕단이 그 고전을 열었던 단기를 열었던 그 도읍은 평화의 땅.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보여지지 않죠. 우연의 일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55장 5절에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5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입니다. 55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여기 너가 누군가 대부분의 주석은 여기 너를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그런 해석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 아니 그리스도가 알지 못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기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고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오게 될 것이다. 어떤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거라는 거죠. 너는 그 나라를 부를 것이고 너는 그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 원어에 보면 이 나라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수와 복수를 거의 구별하지 않고서도 참 어려운데 이 헬러 히브리어는 단수와 복수가 명확합니다. 조금의 틀림도 없이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올 거라는 거, 한 개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나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의 나라가 이스라엘로 달려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거지. 그러면서 그 다음 절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너에게로 복음을 들고 달려올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때 이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가까이 계신 그런 때니 그때를 찾고 그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고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5절과 6절과 7절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민족의 복음 전파를 듣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감히 우리를 전도한다고? 이런 것이요. 이 선민인 자신들이 이방인들의 전도를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쾌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쾌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덧붙이는 것입니다. 너희들 생각대로 생각하지 마. 내 생각은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각과는 아주 다르게 일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깨닫고 너무 그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그 민족의 복음 전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욕단은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족보를 볼 때 아리랑 민족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에벨과 벨렉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벨과 벨렉의 온자손. 그 벨렉이 아브라함 쪽 계열이고 에벨이 그 욕단 계열이잖아요. 그 선민은 두 개다 말하는 것처럼 아주 대단히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욕단의 자손이 이방인이 아닌 거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너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방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했듯이 그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우리 민족이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이 한 나라가 우리 한 민족일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F5를 이스라엘로 다녀오신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딸도 그 땅으로 보낸 것도 역시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슷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땅덩어리에다가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서 고생했는데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죠. 아시아 대륙을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은 대륙의 맨 좌측, 서쪽, 우리나라는 맨 동쪽, 우측, 아주 대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것들이 참 많죠. 그리고 또 이사야 41장 25절에서 27절에도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1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41장, 이사야 41장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기쁜 복음. 이 복음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20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누구를 보라고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겠다. 비로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은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겠다. 여기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번역자의 개인적인 의견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 원어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냥 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원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라고 있지 않고 하나를 일으켰어. 그래서 이 보통 주석에서는 한 사람을 고레스로 추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명을 내려가지고 돌아오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으니까 여기는 이 한 사람이 북방과 동방 비슷한 어떤 그 고레스 페르시아 대국의 고레스 왕이다 이렇게 이제 추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언서 보면 주석이 얼마나 틀린 부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주석들이 다 오래된 것인데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석가들이 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잘못 주석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어 성경은 그냥 원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나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로 오게 나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 또는 한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북방에서 그리고 해돋는 곳에서. 그러면 어떻게 북방과 해돋는 곳 그리고 북쪽과 동쪽에서 동시적으로 올 수가 있는가? 북방과 동쪽 동시적으로 올 수 없잖아요.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동시적으로 올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 북방과 해돋는 곳을 합치면 북쪽과 동쪽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동북쪽이 되죠. 동북쪽이 됩니다. 합치면 동북쪽. 동북쪽에 있는 복음을 가진 민족은 우리 한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는 동북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좀 소망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섭리가 엄청난 것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때 쓰시려고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시고 계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더욱더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어쩌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멜기세덱에서 할 말이 참 많은데 못하겠다. 이런 깊은 얘기를 어떻게 하겠냐. 너희가 못 알아들 텐데. 어쩌면 이런 일련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8절 보시겠습니다. 본문 8절. 본문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계속 이 10분의 1을 드린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을 단순히 소득의 일부를 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것은 11조를 드리는 행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은 그 11조 드리는 행위였다. 그건 신앙의 행위였다는 거죠. 이처럼 11조는 구약 율법으로 주어진 구약 율법에 11조가 된 것은 모세 시대니까요. 그 훨씬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로서의 11조가 있었던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1조 논란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개혁을 외치는 이 무리들 중에 이 11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중심이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 대다수가 사실은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언론도 있죠. 뉴스앤조이 이런 언론들. 교회를 얼마나 허무는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일반 언론들이 기독교 계통의 어떤 숨어있는 죄악들을 잘 모르는데 이런 거 다 노출시켜 다 알게 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 개혁 쪽에서. 얼마나 이 교회 안티 기독교 세력을 확산시키는데 일조를 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악한 것들인데. 거기에서 이런 11조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구약 율법으로 명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반드시 11조를 드리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11조 생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른 구절들은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 그 예수님께서 진짜 제사장이 맞다. 그런 부분들 이렇게 논증하는 거니까요. 우리 25절, 우리 한 절 하여튼 또 9절, 10절 다 그런 거죠.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알면 10분의 1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자기 조상이 있을 것이다.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쭉 가서 우리 25절 우리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25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왜요? 그 앞절 24절과 연결되는 거죠.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항상 힘입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거기에 구원도 있고 신앙의 열매도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항상 주님을 힘입어 살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의 멜기세덱처럼 복음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그런 소망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달려갈 한 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중국 신임의 군대, 인터콤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임의 군대 마지막 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한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도 더 사랑하시길 바라고, 또 관심도 가지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또 한 번 더 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갔다 오시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주님 의지에 늘 살아가보고 우리가 늘 그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